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10장 48절까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끼워드린 이런 속지가 있을 겁니다. 주보에 끼워드린 이 속지를 다 꺼집어내십시오. 속지에 발췌한 것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누따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한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아멘. 앉기 전에 앉지 마세요지. 우리 주님의 전에 모였으니까 축복을 우리 서로 빌어줍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축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5분 이상 아셨죠? 5분 이상에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해 줍니다. 자, 앞뒤 좌우 서로 가셔서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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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는 좀 안타깝게도 흉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열심도 있는데 또 당신이 애도 쓰는데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난 안 믿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될까봐 예수 믿지 못하겠다 하는 흉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흉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올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자기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신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가 계산과 이익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을 알면요, 그분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애쓰면서 오히려 그 결과로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자신에게는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에게는 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올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소원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이 선교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소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비다? 웬 다비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9장 32절부터 아래로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누따라는 곳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가면 그 다음에 가서 서북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요빠라는 곳에 가서 다비다라는 헬라 말로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립니다. 이 여인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특별히 의지할 것 없는 과부들을 잘 돌보던 분이었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이분을 베드로가 살리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적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보고 배우고 어디서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죠.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 환자를 살리신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 환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오늘 본문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38년 된 환자는 가벼운 거를 깔고서 누워 있었으니까 깔고 있는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중풍 환자는 이불에 누워 있었어요. 이불에 누워 있었으니까 이불은 도루도루 말 수는 없으니까 일어나서 이불을 개라는 얘기예요.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나 그런 사소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요빠에서 도르가를 살리신 그 장면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연상시켜요.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해당장이 있었죠. 그죠? 야이로의 해당장에 그 딸이 죽었었잖아요. 그 딸을 살리신 사건을 아시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소녀야 뭐 하라 그러죠? 일어나라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도르가 집에 가서는 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비다요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다비다가 즉 도르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즉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하고 베드로의 경우의 차이는 예수님은 그냥 직접 명령하셨다는 데 있고 베드로는 기도했다는 데 있어요. 그 차이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그 차이 빼고는요 같아요. 베드로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모방하고 흉내내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하면 돼. 어떤 사람이 그래, 뭐 그대로 똑같이 하냐고. 똑같이 하면 된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꾸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포교활동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 몇 명 만들어냈어요? 12명에 집중했어요. 제자 12명 만들고 12명으로만 끝인 게 아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죠? 120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120명을 모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한 번의 설교에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생겼어요? 3,000명이 생겼어.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기도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그 이스라엘 그 안에 유대 안에 팔레스타인 지방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세계의 방방곡곡을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20세기에 살았던 빌레그람이나 조용기 목사님 같으신 분은 또 사도 바울보다 100배, 1000배나 되는 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되풀이해서 나타내실지도 모른다는 기대치를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야. 신약에 있는 모든 기록이, 신약에 있는 이 모든 기록이 그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기록으로 끝난다 하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반복될 수 있고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귀한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지금도 고치고 계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의 시대는 사도들로 하여금 끝났다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기적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거둬가셨다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 삶 가운데 기적이 체험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거둬가시고 기적의 시대가 끝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아무 기대함이 없이 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 왜 역사가 없는 줄 아세요?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 가운데 사시고 기대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냐? 장례식장에 가서 관 위에 손 얹고 일어나라고 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났냐? 그건 아니야. 예수님도 사도도 이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신 건 아니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실 때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꼭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아. 그렇게 될 줄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진짜 있었어요. 다양한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각종 질병, 고막이 재생되어지고 뼈가 자라고 당뇨 환자, 열이 펄펄 끓던 경기하던 아이, 디스크 환자 등 셀 수 없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의사가 포기했는데 암이 싹 없어지는 것 같은 의술의 가능성을 벗어난 이런 기적은 아직 우리 교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고 사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단 말이죠.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나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거 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고침받았단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죠. 여러분, 또 혹시 기도해주다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해 주다가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실망하지 마. 그런데 기도해서 그분이 나도 여러분 탓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안 나도 여러분 책임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제 경험으로는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 질병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견디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암이 걸렸을 때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항상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야. 여러분, 기도해서 손에 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 가운데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은 우리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는 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고급 장교예요. 이 사람은 로마의 다신교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의 경건한 유대인의 품습을 따라서 오후 3시쯤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거야. 뭐라고 지시해 주는가 하면 요바에 가면 바닷가에 무도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이 베드로라고도 부르는 시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 명령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해서 자기 하인 2명과 군인 1명을 붙여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가이사랴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요바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오후 3시에 이런 한상을 봤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이 한상을 보고 즉각 보냈기 때문에 밤길을 걸어서 찾아왔을 거야. 밤길을 걸어서. 그리고 도착한 시간이 그 다음날 낮 12시쯤에서 시몬의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12시가 돼서 좀 시장에서 밥을 기다리면서 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한상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수면 상태에서 어떤 그림을 보는 게 꿈이고요. 한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보는 거야.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는 게 이게 한상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가득 담겨져 있어. 그래서 넘쳐나지 말라고 이 귀퉁이에다 끈을 맨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땅을 기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이걸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의 경건을 테스트한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장 14절 보세요. 10장 14절. 그 시타 좀 꺼주세요. 완전히 꺼주세요. 10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줄 알았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니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본 것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그 다음에 보자기가 톡 사라지는 거예요. 슥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간에서 떠들썩하게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내가 베드로인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니까 10장 22절 보세요. 10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장 22절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종들도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것만큼 고넬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다 칭찬이야. 그때 베드로에게 딱 깨달음이 와서 아하 이거구나. 내가 본 그 한상의 의미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사람에 관한 것이었구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요 장사도 하고 교류는 하지만 그 집에 가지 않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아.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 갔다가 자기가 혹시라도 부정해질까 봐 염려가 있어서 안 가. 유대인들은 음식을 갖고 대단히 따져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요. 고기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도 피가 섞여 있으면 안 먹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갔다가 요리를 해서 내놨는데 그게 돼지고기일 수도 있고, 아니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친 고기일지도 모르고 피가 묻은 대로 요리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정해질까 봐 아주 안 가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한상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구나 하고 여러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같이 재우고 이튿날 아침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어. 고넬료는 자기 하인들을 보낸 다음 날부터 딱 계산을 해서 나흘이면 올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고넬료는요 친지들과 또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온 기색이 있으니까 반가워가지고 벌쩍 뛰어나가더니 땅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색해갖고 아니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러냐 하면서 이렇게 세우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에게 다시 물어요. 고넬료야, 왜 나를 불렀느냐고. 그랬더니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면 당신이 있으리라는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또 모셔다가 얘기를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셔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고넬료 집에서 직접 들으면서 베드로가 탁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용납하시고 수용하신다는 메시지였구나. 그래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3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설교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들어가고, 부활의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형식을 쫓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4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3절 보세요. 4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43절 시작.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고넬료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친지들과 그 친구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4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리시는 거야. 성령님이 내려. 그래서 거기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틀려. 120문도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되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확 임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보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빌립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한참 있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그 친족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어. 오늘처럼 똑같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뭐 했다고요? 놀랐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은 들려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자기네들처럼 정말 똑같이 취급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성령 받았을 때 있었던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드디어 확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우리와 똑같이 수용하시는구나, 똑같이 여기시는구나.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우리가 돌려냈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수용하시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베드로가 본문에 보면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 문을 여셔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완전히 깨달았던 증표가 바로 10장 4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그 증표가 10장 48절에 나와요.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였다. 머물었는지 안 머물렀는지 여기서는 대답이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장에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렀다는 증표가 나와요. 드디어 베드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이방인들도 수용하는 것을 소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쌓고 있는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주위에 다 높은 담을 쌓아놓고 나밖에 몰라, 가족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나밖에 몰라. 자녀들하고도 따뜻한 사랑이 없고 배우자하고도 깊은 사귐이 없고 성을 쌓아놓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 안 된단 말이야. 허물어야 돼. 좀 괜찮은 사람은 영역을 넓혀서 자기 가족까지만 포함하는 사람이 있어. 그 외에는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가까운 가족,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 몇 사람 더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담을 쌓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담을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담을 무너뜨려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도 있고 장애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떻게 살든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으면요, 아이고 여러분 담을 쌓고 있으면 어떻게 그 선교사로 나갑니까? 담을 쌓고 있으면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서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되기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소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서는 참 이런 벽이 없다고 전 느낍니다. 담이 있나 보죠? 가끔 가다가 삐쭉삐쭉 솟아나오긴 하지만 없어질, 사라질 사소한 것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키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사랑의 동산교회 밖으로 시선을 자꾸 돌려야 돼요. 우리가 왜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종족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에 반열해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러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저 남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를 하시다 오셔서 간증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분들 보통 분들이 아닌데 저만큼 잘생기고 저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저런 분들이 저런 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런 곳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어떤 종족도 어떤 부족도 하나님의 백성팀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 오지에 가서 저 고생을 하시는구나. 이 소원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소원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소원을 알아야 돼.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에게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차이를 보여주면서 살 거 아닙니까? 오늘 두 가지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다 수용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저 북한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여러분 가리지 않고 다 여러분 이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